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원래 한 장당 2번씩 정도 설교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의 5가지 죄악을 좀 자세히 나누다 보니까 2장을 6번이나 설교를 좀 하게 되었어요. 이제 대선도 끝났고 좀 편한 마음으로 3장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의 내용으로 이 하박국이 끝나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첫 곡을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도 아주 신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 쌍으로 오늘은 이 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는 매우 이상한 기도예요. 왜 그런지 한번 이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에서 이스라엘의 편만한 그 악, 우상숭배, 폭력, 불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죠. 언제까지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의심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죠.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악을 행하는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도 그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신학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나라를 잃게 되고 이제 성전은 파괴되는 그 바벨론 유수 상황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는 걸. 짧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받게 될 거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짧게 말을 하면 70년 후, 그것도 먼 이야기죠. 하박국이 죽고 나서나 이루어질 70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이란한테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면서 일부가 귀환하죠. 1차, 2차, 3차 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하튼 더 긴 내러티브로 보면 몇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나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바벨론도 심판받을 거야. 근데 그건 70년 후, 그리고 더 길게는 몇백 년 후에나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마치 이런 얘기는 듣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심판받을 거라는 말은 뭐 헛들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누어 보고
이 하박국의 기도의 하이라이트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는 내용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눠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특징인 미래에 대한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가 마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성, 주님의 하신 일을 그가 들었다는 게 무슨 내용일까? 그것은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세히 나눌 수는 없고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 이 명성,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노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모세의 노래, 둘째는 사사기 5장에 있는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를 무찌르고 부른 사사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은 시편 18편으로서 환난 중에 자신을 건진 여호와를 노래한 다윗의 노래.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이 18편으로 만든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같이 불렀지만, 오늘은 이제 헌금 특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대체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18편, 이 18편 중간에 우리 찬양 가사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 중간에 다윗이 노래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하박국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죠.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다윗의 노래. 이 세 개를 섞어 놓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속에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있는 죠. 이런 명성을 내가 들었사온데 이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 가나안 군대에게서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은 정의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인데 이를 반영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라함을 하박국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하나님의 이 선언은, 그러니까 이 구절의 배경은 바로 32장에 나오는 황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막죠. 당신의 명성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애굽에서 건져내 놓고 그들을 멸한다면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죠. 그 모세의 만류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요구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33장 19절 말씀인 겁니다. 34장은 이제 다시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에 오르는 모세가 나오죠. 첫 번째 돌판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지도자는 좀 이렇게 다혈질적인 게 좀 있어야 돼요. 물론 잘못하면 또 뭐 계엄 터뜨리고 이러니까 꼭 그러면 좋은 건 아닌데, 모세는 그걸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걸 가지고, 손가락으로 새겨준 걸 가지고 그걸 집어 던져버려 깨뜨려 버렸어요. 그만큼 진짜 화가 난 거죠. 모세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을 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죠. 내 생명책에서 차라리 나를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은혜를 베푼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다시 돌판을 새겨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셔요. 하지만 벌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고 3,4대까지 보응합니다. 여러분, 큰 사고를 치면 실제로 그것의 여파가 3,4대 가죠. 보통은 그것을 수습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부모가 저지른 어떤 큰 일이 바뀌는 데는 보통 3,4대 걸리죠. 그 이후의 세대에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전쟁 이후 한 3,4대 정도 지나서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이 대조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벌은 3,4대까지 보응하지만 인자는 개역 개정에는 천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번역서는 수천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러니까 인자는 수천대인데 벌은 3,4대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벌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으나 그 정의라는 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자 담대하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34장 9절,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옵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너와 동행하마, 너희를 내 기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수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의 긍휼하심을 지금 여기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모세처럼 지금 하박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때로는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어 그 긍휼하심을 붙들고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그가 마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위대한 기도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부흥을 좋아하니까 무슨 부흥회나 옛날에 이런 주제 선고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새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이게 아니라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달라는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나서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데, 하박국은 먼 훗날에 있을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하는 걸 넘어선 새로움으로 성취해 달라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엄청난 기도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나 범죄하여서 더 이상 몇백 년 동안 참았잖아요.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참다 야, 이제 너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거야,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도 심판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듣는데 마치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을 그 회복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내려 주십시오. 사람들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 지금 이거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본질을 어떤 것으로 알았기에 이렇게도 담대하고 무모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출애굽기 강의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질문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번역이 좀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당대의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소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지 히브리인들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의 해석일 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부동의 동자이자 모든 걸 존재케 하는 존재자이자 자존하는 절대자로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이런 철학적 답변, 신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부동의 동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다, 다른 것을 있게 하는 절대자다. 이건 서양 철학에서 고민하는 거지, 히브리인들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변을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다른 모든 존재는 내가 존재케 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했을까요? 그 이후에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도 전혀 그렇지 않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약적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철학적 관념이나 명사로 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행동하는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행동할 때, 그분이 구원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이며 행동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자이다. 완전히 신관이 다르죠. 자,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미래 시제다. 하나님은 미래 시제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나는 장차 될 나다. 나는 내가 장차 될 무엇이다. 오직 그 미래 시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시대를 초월하여 불변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와 역사를 변혁하는 자이다. 나는 역사를 내가 바꾸고자 하는 대로 바꾼다. 그게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측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평선 너머의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역사는 오직 미래 시제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한국교회는 이럴 거야. 우리가 아무리 예측해도 그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측서들을 신뢰하지 마요. 미래 예측 그래서 매년 초에 다 내년 트렌드는 이런 거야. 코리아 트렌드 2025 내년이면 또 이제 2026 나오죠. 읽어보면 뭔 예측도 아니에요. 그냥 작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자연스러운 결과가 이렇게 될 거다. 작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올해는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런 키워드들이 이런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예측해요. 근데 그 예측을 하나님은 항상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측과 예언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은 이루어지면 성공하는 거죠. 그죠? 예측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있었던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럼 예측대로 이루어지면 성공이죠. 근데 예언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면 실패한 거예요. 그게 예측과 예언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요. 이스라엘에 보내요. 야, 이제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곧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너희들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너희들 성전도 파괴될 거야. 막 예레미야가 막 성전도 파괴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죽임당할 뻔하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래서 죽임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내용은 예언대로 성취되면 실패한 거예요. 왜? 예언자들의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그들이 산다면 예언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예언은 실패함으로써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알겠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듣지도 않은 사람처럼 그 이후에 있을 먼 훗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수년 내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와,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범한 과거의 죄악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심판을 회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미래 시제를 통해 만나는 분이기에 우리의 선택이 바뀌면 예언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 뜻은 변하지만 구체적인 뜻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져요. 거대한 내러티브는 변하지 않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스토리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었으니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어떤 결과가 있겠지 예측해요. 그리고 자기 예언을 하며 살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내 인생 될 거야. 자성적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든 돌이키면 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향해 말한 축복 내지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들이 여러분 한번 49장 읽어보시면 다 그대로 되죠. 유다 지파를 향해 한 예언대로 되어지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고 요셉 지파 그 축복의 가지 요셉의 축복 그 내용대로 그대로 되죠. 그런데 무서운 건 야곱의 이 예언의 내용에는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저주를 해. 이 냉혹한 인간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말을 해야 되는데 뭐 내 자식이라고 다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죠. 대표적으로 저주를 받은 자식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왜 이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바로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행한 성폭력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후 할례의 고통으로 누워있는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량 학살을 해버려요. 할례를 행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 시대처럼 의학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요. 그 다 누워있는 자들을 그냥 칼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려요. 저항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당한 거에 비하면 진짜 과도한 폭력을 행한 거죠. 라멕, 나를 향하여서 내가 77배로 보복하리라 하는 그 폭력을 행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 레위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부정적 운명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레위 지파에게 새로운 지위와 역할이 맡겨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황금 송아지 숭배, 우상 숭배 사건이 존재하죠. 그 여러분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열받고 모세는 열받아서 이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쓸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내 홍해를 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 깨트려 뭐 온갖 걸 다 하는데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죠. 하나님 멸절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설득, 하나님은 설득당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설득당해요. 알았다. 그런데 벌은 아까 말했듯이 받아야 되니까 모세가 스스로 심판을 행해요. 그래서 이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나서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를 데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죠, 레위가. 그래서 이후에 레위가 가장 존귀한 지파가 됩니다. 바로 제사장 가문이 되죠. 레위 지파만을 위해서 따로 레위기라는 책이 쓰였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분명히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땅을 안 받아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지지만 바로 예배와 말씀을 담당하는 가장 존귀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존귀한 지파로 바뀌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해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다, 아버지에게 저렇게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 집안은 뭐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헌신되어 바쳐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귀한 지파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심판이 임할 거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고 심판의 도구로 있었던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지만, 하나님 그 미래, 당신이 약속한 그 미래를 내가 기억하는데 그 미래가 지금 여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그 긍휼과 그 인자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사명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메시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하사받을 것을 약속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네 종이나 아니면 뭐 양자나가 아니라 너의 씨로 사라의 몸에서 낳을 거야라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은 걸 의로 여기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삭을 얻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과 지금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은 서로 충돌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하고 이런 모순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놀랍게 아브라함은 둘 다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명령에 순종. 서로 모순되는데 둘 다 순종해요. 약속을 붙들고 명령에는 순종해요. 내가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넘어서는,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부활을 그는 믿어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부활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제가 전에 메시지를 냈지만 오늘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이유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축복이죠. 한편으로는 축복이죠. 그런데 축복의 본질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그 자식과, 누구예요? 이삭이죠. 권속, 그 가족과 후손,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이건 제가 수도 없이 말한 미시파트와 체데크, 공평과 정의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쳐요? 나의 신비한 지식을 뭐 알고 나는 영적이고, 그게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있어요. 공평과 정의를 살아내게 하려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축복은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과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의와 공도,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그 체데크를 이루는 그 백성으로 주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명령에는 내가 순종하지만 당신도 나에게 약속한 당신의 미래, 하나님의 그 미래,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사명을 붙든 거예요. 그는 불확실한 모순적 상황을 견디고 순종하면서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불확실하고 모순적이며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삶에 수도 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이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자기를 희생자화하면서 이거에 한탄하고 과거를 바라보며 한탄하면 인생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해요. 아무리 아프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의 사람에게는 그것은 사명을 성취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미래를 상상하며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삶의 이유, 즉 사명을 가진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우리의 그 예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여기 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연에 맡겨진 자가 아니라 사명에 맡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직 즐거움, 쾌락, 인기 그거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모든 세상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렇기에 허망하죠. 영혼의 깊은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무한한 무와 의미가 텅 빈 공간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생존할 뿐이죠. 나름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의미를 스스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이, 그 누구도 자신이 부여한 의미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여러분이 최재천 교수 그 다음에 뭐 대화 이렇게 눌러보시면 유명한 짤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알릴레오 북스 유시민과 대화한 내용인데, 유시민은 인문학자인데 자연과학을 공부해요. 물리학, 천체 물리학 혹은 뭐 생물학 이런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요. 그걸 책으로 냈어요.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유시민이 그런 말을 해요. 삶의 의미가 없다. 과학에 의하면 삶의 의미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나는 없는 의미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산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뿐이고 각자 다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서로 자기 의미를 가지고 경쟁하면서 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남의 가치도 인정해 주는 거죠. 가치와 그게 바뀐 점이죠. 전형적인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라는 소위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말할 때 그 자유주의,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게 모두가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그 의미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이걸 인정하면서 사는 사회, 이게 자유주의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로서는 아니 이 의미도 저 의미가 있다고 말을 자기가 주장할 뿐이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말에 아무도 대답해 줄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내 의미가 진짜 옳은 걸 알고 내 의미를 위해서 어떻게 삶을 바칠 수가 있죠? 이 최재천 교수가 북토크를 하는데, 책을 새로 쓰고 북토크를 하는데
유명한 과학 유튜버 이 궤도, 이 지상파에도 요즘 많이 나오던데, 이 궤도가 최주성 교수에게 질문을 해요. 이 책에 관련된 10가지 질문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인류는 왜 여기 있는가? 혹 답을 찾으셨나요? 그랬더니 최재천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현실이란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여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짤이니까, 짧게 만들어 놓은 짤이니까, 릴스니까 원 인터뷰를 들어가서 한번 들어봤더니 자기가 무신론자, 여전히 무신론자인데 자기 아내가 워낙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봉사하니까 제일 앞자리에서, 부인이 지휘자더군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앉으니까 부인 옆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해요. 무신론자도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데 너무 잘 빠져 우리 교인들은. 지금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막 밟히네. 이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니까 목사가 막 집에 방문해가지고 일단 세례부터 받으라고. 그럼 달라진다고. 그래서 세례 받고 나하고 좀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러자고. 그렇게 하도 귀찮게 굴어서 도망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인데 그건 다 잘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종교의 세계란 무엇인가라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막 졸고 자고, 뭐 제가 설교하기 전부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린 마음을 안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앞에서 계속 목사님 설교. 그래서 목사가 멘트를 했대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가장 설교를 잘 듣는 분이 저분이라고.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가 느낀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성도들 사정 알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지금 웃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무 비극적인 일을 지금 당했어요. 근데도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거 뭐지? 저 미쳤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면 그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소한 겸손한 과학자인 거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거든요. 나는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게 그분들에게 닥쳤던 것처럼 큰 위기가 닥친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분들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 겁니다. 왜? 그 고난을 이겨낼 사명, 삶의 이유, 목적이 없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굳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는 이 고난을 이겨야 할 이유,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연적이고 복합적인 우연성들이 모여 만드는 하나의 결과에 불과한 것인데 하필이면 근데 나에겐 지금 부정적인 결과가 있는 것이 왜 불과한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참 이 사람은 정직한 분이시구나. 우연히 저도 길 가다 만나기도 했는데 정직한 분이시구나. 최소한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도대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레위처럼 자기는 자기 동생의 그냥 복수를 했을 뿐인데 저주가 임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믿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바치래.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될 위기 앞에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다른 선택을 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은 기도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우연에 맡겨진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에 맡겨진 삶을 살 것인가. 운명에 자신의 삶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붙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미래, 그 미래를 새롭게 이루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결론을 대신하여 레위기 말씀을 하나 나누고 마무리를 합니다. 아까 레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레위 지파만을 위한 책이 레위기예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들이 이제 가르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레위기의 마지막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중에 택하라. 모세도 신명기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택하라 그러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하사받고 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 너희가 택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게 캐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캐리.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은 헬라어는 이제, 신약은 헬라어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캐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레위기 26장에만 7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분해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한 쌍으로 나온 문장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23절, 24절. 이게 3번 정도 반복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게 캐리예요. 캐리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캐리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캐리를 가지고 나와 함께 걸으면 나도 캐리를 갖고 너희와 함께 걸을 것이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너희가 캐리를 가지고 걸으면 나도 캐리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걸을 것이다. 이 캐리가 도대체 뭘까? 왜 레위기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 이 구절이 나올까? 학자들이 번역을 하는데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혹은 반항적으로, 건성으로, 혹은 적개심을 가지고 등등이죠.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대항하는 마음으로 정도로 지금 해석을 했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할 거야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를 아주 새롭게 해석하는데, 우연을 뜻하는 미크레에서 이 캐레가 나왔다. 캐레, 미크레. 그래서 이 캐레라는 성경 어디에도 쓰이지 않으니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 미케레에서 캐레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반복 3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문장의 뜻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단지 우연이라고 믿는다면, 삶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 삶에 역사하심이 있어, 그냥 삶이라는 건 그 우연의 아주 다양한 우연들의 복합적인 어떤 작용의 결과이지 내 세포가 아주 복합적으로 모여서 내 생명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과학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과학 이면에 있는 그 우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내 삶은 다 우연일 뿐이야 라고 그 우연이라고 믿는다면, 나도 너희를 우연에 맡겨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삶이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라면 너희는 우연에 맡겨진 존재가 될 거야. 무한한 무와 의미가 텅 빈 공간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존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내버려 둘 거야.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형벌이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나의 선택의 결과. 너희가 우연에 맡기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 우연에 맡겨진 존재가 되도록 해줄게.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에 맡겨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거예요. 사명으로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미크레예요. 놀랍죠? 우연이란 뜻이 미크레. 근데 그 사명을 받은 공동체는 미크라예요. 미크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우연에 맡겨진 채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하며,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일을 새롭게 행하십시오.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인자가,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약속하는 미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지금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지금 나의 선택이, 나의 새로운 미래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쓴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때와 달리 오경희 집사님께서 헌금 특송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특송이 아니라 특주, 플룻